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바뀌고 나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오는 게 되게 오랜만이고, 그래서 이렇게 횡한 이런 홀을 보니까 더 뭔가 마음 한켠에 되게 우리 교회가 되게 컸구나, 우리 예배당이 되게 컸구나 이런 생각 들고, 오랜만에 와서 또 감회가 새롭고, 또 하루 빨리 또 이런 상황들이 또 진정이 돼서 또 성도님들 또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참 교제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지난 주부터 이제 시작돼서 저희가 지금 이 초록색 엠마웃에 나오는 교재, 성경의 기본 교리를 가지고 이제 수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기둥 같은 교리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일과에 해당되는 성경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나누게 될 부분은 이제 이과에 나오는 이제 성경론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또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믿는 이런 신앙, 믿음, 또 우리가 그 믿음에 의거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근본이 바로 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그런 바로 암 가운데 우리가 참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참 너무나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을 또 이런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2단원에 나오는 성경론 이제 2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가르침 이제 두 번째 과에 오늘 나누게 될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 내용, 이제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경, 성경의 정경.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런 정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정경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들을 읽어보고 성경을 보기 전까지는 정경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쉽게 자주 접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정경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유의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정경의 교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권위의 말씀이다라는 라는 교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경은 바로 이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교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저명한 또 성경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 모든 이제 기독교라던가 이런 교회가 직면해온, 과거부터 지금까지 직면해온 가장 근원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제 권위의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권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하신 이 말씀의 권위, 이제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말이 참 합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의 권위에 이제 위협을 가하고 도전하고, 또 우리 사람이 가장 먼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 바로 이 말씀의 권위가 바로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창세기를 펴셔서 창세기 3장 1절을 이제 펴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면 가장 최초의 인류에 해당하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 불순종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이제 3장에 시작이 되는데요. 3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원수이자 또 우리의 대적이기도 한 이 사탄 마귀가 이 동산을 거닐고 있던 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던졌던, 이렇게 건넸던 최초의 질문, 최초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사탄이 우리 사람들에게 건넸던 어떤 최초의 말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결국 이제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 하와와 또 아담의 마음 가운데 올바른 권위 가운데 이 마음이 심어져 있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제 4절, 5절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의문하듯이 이렇게 의문형으로 그냥 이렇게 말을 건넸다면 4절과 5절에 가면 더 당대하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한 거 참이 아니야, 거짓이야라고 이제 사단이 적극적으로 하와에게 이렇게 속임을, 이제 게임을 이렇게 건네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처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마귀 뱀의 게임에 넘어가는 이런 장면들을에서 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쭉 인류 역사를 보고 또 우리 주위의 지금 모든 환경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봐도 사탄이 우리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위협적인, 또 어떻게 보면은 우선되는 전략이 또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경의 교리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이론적으로 접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제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그리고 그냥 이 겉에 보는 책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껏 잘 새겨놓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단 마귀의 이런 공격에 노출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 마귀의 게임과 시험을 잘 극복해낸 좋은 케이스를 바로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있는 주 예수님을 또 잘 보여주셨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사단 마귀는 예수님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런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잘 기억하시다시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거하시며 너희의 원수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그런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거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서론이 길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정경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권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는 말씀이라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선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처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경은 결국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제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정확히는 이제 이 정경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이제 헬라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 헬라어는 이제 케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번역된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케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시 습지대에 살았던 어떤 식물의 이름이 이제 케나였다고 해요. 근데 이 습지대사는 아주 길고 고든 이 식물을 가지고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이 식물을 가지고 뭔가 길이와 짧이를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어떤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는 아주 고든 식물이었기 때문에 뭔가가 굽어 있거나 아니면 뭔가가 올바로 고든 상태에 있거나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표준이 되는 그런 어떤 우리로 따지면 자 같은 역할을
당시에 그 식물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떤 하나의 표준, 척도,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캐논입니다. 원래의 단어가. 그래서 이제 이 정경이라고 하는 이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 이 성경에 쓰였다는 것은 결국 이 성경은 기준의 책이다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은 기준의 책이다.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신앙과 또 그 신앙에 의거해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책이라는 것이죠. 기준이 되는 책이며 또 그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경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정경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책이 이제 66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거는 단행본, 한 권으로 이루어진 책이 아니라 이제 바이블이 이제 책들의 책이라고 이제 불리잖아요. 책들의 책. 이 안에는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66권의 책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하는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어떤 책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은 책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연초가 되어서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통독을 시작하시고 아마 지금쯤이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창세기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서서히 우리 고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레위기라던가 또 우리가 잘 이렇게 쉽게 가지 못하는 또는 이렇게 쉽게 중점을 두고 이렇게 보지 못하는 뭐 오바댜서 뭐 좀 어려운 그런 책들이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책들이 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다. 하나님의 권위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믿는 것은 우리가 절대 이 성경 이 책 자체를 절대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책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결국은 이 한 책 안에서도 이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본문들과 메시지들이 있을 터인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은 메시지는 없다라는 사실도 바로 이 영감 또 이 정경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는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가 듣기 좋고 참 나에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울림이 되는 그런 메시지는 내가 취하고, 또 그렇지 않은 본문이라든가 지루하거나 그렇지 않은 메시지는 이렇게 좀 등한시하는 그런 자세는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66권 모든 책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또 이 교재를 통해서 또 이 성경은 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경은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경을 누가 정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는가라는 하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 때였나 이렇게 아빠한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이거 66권 누가 정해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이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다른 책은 또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라고 이렇게 많은 그런 궁금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번 계기에 또 이런 부분들을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제 형성되어 왔구나라는 걸 이렇게 또 이렇게 배우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일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이 성경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 이 정경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제 기록될 수 없는, 우리 심지어 한 동시대에 있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지난주 배웠던 그런 내적인 증거, 통일성 같은, 우리가 한 동시대에 있는 사람이 한 내용을 가지고 써도 모순이 일어나고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수백 년, 1000년이 넘는 기간을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인데 거기에 모순이 없고 오류가 없고 마치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것 같이 아주 놀라운 그런 이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점이라던가, 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예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던가, 또 그밖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들이라던가, 이런 이 성경 안에 내적으로 있는 그런 증거들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하신 책이다라는 증거다라고 또 지난주에 배웠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내적인 증거뿐만이 아니라 또 정경의 어떤 기준으로서 외적인 증거도 있다라고 또 교재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그분의 뜻과 또 그분의 계획과 그런 말씀을 우리 사람들에게 또 그분의 백성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실 때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하고 그 전달해 줄 수 있는 메신저를 택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메신저를 택하시고 그 택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메신저가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알 수 있게끔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위를 부여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또 성경 구약과 또 신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여기 뭐 컵에 이렇게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있는데 지금 여기 물이 있는데 제가 말로 물아 포도주로 바뀌어라 이러면 여기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예, 안 보이시죠? 안 바뀌었습니다. 왜 안 바뀌었냐? 저의 말에 그런 권세가 없기 때문인데 제 말에 이 말로써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능력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메신저들에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구나라는 것을 알게끔 그런 어떤 능력이라던가 어떤 뭐 표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어떤 말의 위험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듣는 사람을 하여금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메신저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또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 신명기에 또 그런 부분을 잠깐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 본문이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또 그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런 부분을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인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는지를 친절하게 또 이렇게 지침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만약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도 바로 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 여호와께서 보내신 메신저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계시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베일로 싸서 수수께끼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찾는 것을 이렇게 즐거워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밝히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다만 그분이 허락하신 때에 허락하신 만큼 또 허락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실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그런 기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부터 아주 친절하게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하도록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의 권위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구약을 하나님의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또 이제 구약에 있었던 어떤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언급을 하실 때 아벨의 피부터 이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하는 이 구약의 어떤 범위를 정하시는데 바로 이 아벨의 피가 이제 기록이 된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이고 사가랴의 피가 이제 역대하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순교자의 피의 언급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인데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전에는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순서랑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동일한 책이지만 이제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인데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구약 성경 정경으로 확립된 그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구약을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안심하고 우리는 이제 읽을 수 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 정경과 이제 배치되는 개념으로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외경이라던가 또 위경 같은 하나님을 사칭한, 하나님 여호와를 사칭한 그런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은 책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책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이제 교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이런 내용 면에서 그걸 분별하고 또 거기에 오류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배제시키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 정경이 이제 분별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정경이 어떻게, 이제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기록이 되고 또 이렇게 공인되게 되었는가라는 많은 이런 글들을 보게 될 때 이제 우스 뭐 이건 무슨 우스라고 끝나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라던가 또 이렇게 막 많은 공의회들이 나오잖아요. 교회들이 가졌던 그런 공의회들, 회의들, 이런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 이 책의 저자도 마찬가지고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런 공의회가 이 성경에 권위를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책에 권위를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서가 하나님의 책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라기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 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책이 하나님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권위를 주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이 성경에 권위를 부여하는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책에 권위를 부여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이 정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권위의 책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겠다라는 그런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재에서 이제 구약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또 신약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간략하지만 아주 이렇게 핵심적으로 잘 집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경우는 이제 모세 오경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돌판이라든가 진흙판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계시해 주시고 밝혀 주신 것들을 그런 돌판이나 진흙판에 기록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승해 주고, 그래서 전승된 그런 말씀들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수집을 해서 그때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이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난 후에도 이제 그 위에 많은 사사들이 이제 생겨나고 또 왕들이 이제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또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때마다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주심으로 또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역사서라던가 또 선지서들이라던가 또 뭐 시편, 아가서, 뭐 이런 잠언과 같은 그런 시가서나 그밖에 여러 그런 성경이 이제 조금씩 더해지는, 그래서 이 성경은 한 번에 하늘에서 그냥 66권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계시하셨다. 그 이제 교재에도 그런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 그런 좀 약간 전문적인 표현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 요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조금씩 그분의 백성들에게 필요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 메신저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그분의 뜻을, 그분의 프로그램을 조금씩 계시해 나가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했고 그것들이 모아지고 그리고 종합되고 완성되어져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66권의 책으로 지금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정경이, 이제 구약이 형성된 어떤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이제 말라기서인데요. 그래서 그 말라기서 이후에는 400년 동안 이제 침묵의 기간이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에게도 이제 계시를 주시지 않는 침묵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오시는 때를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준비해 나가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또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구약은 39권으로 구성된 약 32명의 기자가 기록한 이제 구약 성경이고, 신약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27권의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지금 이제 27권의 신약 성경이 있고, 약 8명의 알려진 기자들에 의해서 이 27권의 신약 성경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바로 사도라고 하는 인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의 이런 계시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사람들을 이제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서 바로 이 사도들을 세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자신의 사도직을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그토록 강조하고 또 변증했던 사실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강조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전하고 또 기록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런 메시지들이 인간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메시지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됐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약 성경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라던가 이제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성령님을 받은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런 메시지들을 이 사도들이 전하게 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펴시면 당시에 이제 이런 그 사도들이 이제 이 지역 교회에게 보냈던 여러 서신들이라든가 책들을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서신이 아니라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식을 또 다른 사도들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본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서 3장 1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지금 여기서 베드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어떤 서신이나 책을 일컬어서 성경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섣불리 풀지 말 것을 아주 이렇게 부지런하게 또 아주 신중하게 이 성경을 이제 풀고 또 해석할 것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사도 시대 당시에도 바로 이런 성경으로 인식되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영감에서 기록된 책이다라는 하는 그런 인식들이 사도들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골로새서 4장 16절이라든가 또 여러 우리가 이제 회람서신이라고 보는 그런 서신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될 때 한 지역 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이 보편적인 교회에 해당되는 메시지로 이 서신을 쓰게 되는 그런 서신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점들을 통해서 이 사도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영감된 편지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것을 그 사도들의 증언들을 또 이런 기록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교재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러 이런 학자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성경학자들이라던가 또 이런 역사학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부지런히 이런 성경들을 분별하고 연구하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지역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렇게 기록물로 남겨 있는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남겨져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저명한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를 저술한 그런 분이 또 이런 기록들을 남겼다고 해요. 당시에 이제 분명히 보편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영감된 책이라고 받아들여졌던 책들이 있었고, 또 위경이라던가 외경과 같은 이제 그 사도들의 증언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책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논란의 책이 되는 그런 책들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어떤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처럼 우리는 어쨌든 이 한국에서는 이런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뭐 지금은 이런 이제 질병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처럼 이렇게 사경회를 가지거나 컨퍼런스를 열어서 사람들을 쭉 모아놓고 지역 뭐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모아서 자 이거를 이제 앞으로 정경으로 채택합니다. 쾅쾅쾅 이렇게 해서 초창기에 초대교회 시대에 그렇게 이제 서신이 기록되고 전달됐던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꼭 유의해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초대교회 시대는 아주 혹독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그런 핍박을 피해가면서 여기저기 이런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이런 복음서들을 서신서들을 이제 이 요한 계시록 같은 그런 예언서를 공동 서신을 이렇게 전달하고 그거를 나누어서 이제 회중들 가운데서 낭독하고 또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또 전달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서신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은 합본으로 돼서 보고 있는 이런 서신들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전달이 되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단회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임의로 그냥 선택해가지고 그냥 27권의 신약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와 또 사도들의 증언과 또 그걸 지키고 또 퍼뜨리고 또 그거를 검증하고 분별하고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위경이라든가 외경들은 배척이 되고 참으로 이제 이건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책들이 이제 이 지역 개개 교회들마다 인식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런 합의가 암묵적인 합의가 인식들이 이미 이제 퍼져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가 그 교재에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카르타고 회의라고 하는 이제 AD 397년에 그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이 지금 여러 지역 교회들이 이제 인식되고 이미 이제 합의되어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 성경들을 이제 27권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책으로 우리는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공표한 것이 이제 카르타고 회의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의 자체가 이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증언을 기준으로 이 사도들의 증언이 참 중요했던 것이죠. 사도들의 증언과 또 그 사도들의 증언이 참이라는 것을 이 성령님께서 이런 가시적인 표적들을 보이셨잖아요. 그 사도들의 어떤 표적을 행하고 또 방언을 하게 하고 그런 어떤 가시적으로 이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게 하면서 전달되었던 그 사도들의 메시지, 사도들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손에 쥐고 있는 이 신약 성경 27권이 쥐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저도 뭐 깊이 정말 이렇게 학자만큼 공부한 건 아니라서 저도 뭐 이제 좀 미흡하지만은 이게 저도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 책이 그냥 나한테 온 게 아니구나. 이 책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핍박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성경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많은 사람들의 피 가운데서 이 성경이 나한테 지금 오늘날 2021년 노명진이라는 나한테 전달이 된 거구나라는 것을 또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실이 참 감사가 되고 참 이 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책의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인가라는 사실을 다시금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6권, 이제 구약 39권과 그리고 신약 27권의 책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감동하셔서 책을 기록하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 영감된 그 책이 보존되고 지금 오늘 우리의 손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그걸 보존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인류 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단이 멸망하기 전까지 이 성경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없애려고 하고 이 성경을 왜곡하려고 하고 이 성경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또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 66권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정경이 이제 이 정경이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 논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갑자기 아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그런 논쟁이 없었거나 그냥 기계적으로 다 그냥 사람들이 뭐 빛이 뭐 성경 그 책에 빛이 막 비춰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지금 이 구약 이 정경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주 유기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계시하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고 또 전달하게 하셔서 지금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제 이 성경이 도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교훈과 또 여러 가지 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는 메시지 진리들이 한 번에 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또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전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논쟁 가운데 만약에 이런 책 한 권이 이런 책 하나 예를 들면 뭐 에베소서라던가 책 한 권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 있었다면 근데 만약 그런 책에 논쟁이 휘말리게 되면 크게 이런 신앙의 체계가 흔들리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너무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뜻이 그런 파편들이 이런 66권의 책들에 녹아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책을 읽는다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런 책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조각들, 예수 그리스도의 파편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시구나.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또 이렇게 읽어가고 공부해야겠다라는 그런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사실 저도 이게 이런 걸 전문으로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저도 이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이제 연구하고 또 이렇게 교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정경의 교리가 가르치고 있는 근데 교훈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66권의 책이 하나님의 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마음가운데 잘 자리 잡게 해서 이런 사단 마귀의 그런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이 성경이 특별히 신약 시대 이후에는 이 불같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말씀이 전해져 왔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피가 여기에 흘려졌고 그리고 이런 피와 또 수많은 희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이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걸 넘어서 온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주 그 놀라운 강력한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그런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나오는데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전달해주고 있는 큰 교훈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또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이 말씀의 권위가 바로 잡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 때 일어났던 일을 이제 19장 20절에서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흥하여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배척당하고 쫓겨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흥황하고 세력을 얻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의 메시지, 이 책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아무리 짓누르고 압박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흥하고 세력을 더해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책이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정경에 대한 그런 신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 정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거기에 물론 어떤 핍박과 수고와 희생이 따를지라도 말씀은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그 뒤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대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로잡히고 나서 이제 유대인의 한 변호사가 이제 유대 지도자들을 이제 변호하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제 이 변호사 더둘러가 펠릭스 총독에게 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우리 상황과 되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했을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이걸 막 확산을 시키니까, 퍼뜨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전염병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보였던 것이겠죠. 근데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또 칭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그런 어떤 질서를, 사회에서 규정한 그런 질서를 지키고 그 안에서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오명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되는 거, 좀 이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겠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찾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가 아니라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과 나눈 이 정경이라는 교리가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있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은 매일 수 있습니다. 이 바울도 바울의 몸이나 이런 환경들은 매였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훈을 제 자신도 참 이렇게 부끄러워지면서도 이렇게 코로나를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소극적이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시기에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이 참 부끄러워지게 만드는 그런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메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있고 흥황하여질 수 있고 이렇게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이 능력이 담겨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그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께서 그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말씀을 읽으실 때 그런 마음 자세로 말씀 참 대하시면 참 유익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는 개인 전도라던가 또 이제 소그룹이라던가 또 소그룹이나 개인적으로 이제 구도자들을 만나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제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제 자신도 이렇게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의 권위라는 부분을 이렇게 함께 배우게 되었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다음 주 간증 집회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이제 2과 후반부를 또 이렇게 나누게 될 터인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이 성경이 이 권위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사실은 이제 우리의 삶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럼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결국은 이제를 다루고 있는 이제 해석에 대한 어떤 그런 교리를 또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기대해 주시고, 또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이 교재의 내용들을 또 한번 읽어보시면서 뒤에 있는 문제도 풀어보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어떻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참 기록된 참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이런 놀라운 교훈을 이 시간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성도님들로 하여금 참 이 신앙을 강건히 붙들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쌓아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